(12월이) 되면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성탄절을 중심으로 수많은 모임과 행사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성탄절은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아시듯이 올해는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행사가 없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성탄절 없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면,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귀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또한 동정녀 탄생은요, 지난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과 그리고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뿐인가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왜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이 과학적인 입증이나 논리적인 논쟁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이 예수님 탄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요, 이 100세와 90세의 노령의 나이와 몸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삼손과 사무엘도요,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도요, 자연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을 때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유명한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즉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문제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이 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과학과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더 쉽게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맞이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의미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동정녀를 통해서 낳게 하심으로 인성을 입히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신 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깊은 벅찬 감동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 은혜도요, 이거보다 더 값진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즉 성탄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진리 중에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또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것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으세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아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처럼 느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셨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 해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 이름을 예수,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과 저주의 벽들이 허물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는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간관계가 깨졌고, 죄의 결과로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죄의 결과로 환경에 문제가 생겼고, 죄의 결과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상황도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요, 우리만 지니고 그리고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인 예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복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이 화려한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삶에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종종 이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이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잠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함께 하시면서 손 내밀었다가 좀 회복되면 그냥 또 놔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손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기쁠 때도 손잡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요, 지금 코비드 19의 상황이 더 기승을 부린다 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잘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또한 다른 분들과 식사하지 마시고 코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묵상하다가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놓치면요, 그거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교회 밖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선물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어떤 분은 어저께 직접 나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그 행사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셨어요. 올해는요, 이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웃들에게 선물을 사서 어저께 직접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 2020년
교회 밖 크리스마스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 교회 앞에서 성탄 카드하고 전도지하고 생필품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그 선물을 받아 가시다가 한 형제가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스페니시 성경책 살 수 있느냐요. 교회 와서 성경책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마침 교회에 스페니시 성경이 있어서 전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 밖 크리스마스 그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우리가 나눈 전도지와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심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헌물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성탄절에 마음껏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한절히 축복합니다.